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선고하신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시려고 정탐을 시켜주셨는데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선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신명기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땅까지 11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선고를 내려버리신 겁니다. 이런 선고가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 40절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찍 엄청 부지런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산의 가장 높은 곳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다. 왜 산 꼭대기까지 잠도 안 자고 그런 이른 시간에 올라갔을까요?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높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뭔가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곳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순종하여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은 범죄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순종하겠다고 범죄하였다고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의 선언은 번복되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때늦은 후회이구나. 기회를 놓쳤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선한 것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켜 미리 보여주려 하심도 선한 뜻이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큰 계획은 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것만을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고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은 늘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생각과 달라도 당장 순종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후회가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졌는데 때늦은 열심을 보이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말씀을 줍니다. 지금의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동시에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또 형통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모세는 조금 전 그 40절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4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너무 늦어버렸고요. 범죄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전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올라가봤자 필히 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전 4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때늦은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선고가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잘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기로 고집한다면 결국 패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보면 43절도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집하여 싸우러 간다면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인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첫 이방 나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책에 기록하여 대대로 싸우시리라 했던 하나님의 대적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인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칼에 망하겠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인이나 가나안인이나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것이 전쟁의 승패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함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밀쳐내버렸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르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올라갔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고집과 완악함의 모습인데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고집과 완악함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말 진노를 쌓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을 텐데도 그들은 말은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패배입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결국 패했습니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구나.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상황을 더 좋지 않게 만들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고집과 완악함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고집과 완악함은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한 번에 출애굽시켜도 됐는데 10번의 재앙을 맞은 후 출애굽시켰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는 그들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아니면 여러 다른 이유들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죄로 인한 징계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함 없이 고집과 완악함을 유지하면서 이 일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과도 같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늦은 후회가 아닌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